어느 한 큰 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어린 학생들이 성경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궁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가서 한 어린이 보고 질문하셨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래서 학생이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되게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의 그 담임 교사를 찾아갔어요. 담임 교사 찾아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보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라 했더니 도망가 버렸다. 그랬더니 담임 교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걔가 거짓말하는 애가 아닙니다. 절대로 진실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진짜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 당회를 소집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학생이 여리고성을 네가 무너뜨리냐 그래 물어보지 않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안 그랬다고 도망가고 선생님도 물론 이런 교회가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장로님 중에서 부자 장로님이 한 분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놀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여리고성 제가 복구해 주겠습니다. 참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교회가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과 본질에 떠나서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비전교회 6주년 됐습니다. 한비전교회 6년 전에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떤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모양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전통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수십 년 혹은 100년, 200년씩 해왔던 교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정통교회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구식이라 요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소위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seeker sensitive church, 구도자를 중심으로 교회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일었다 앉았다 하는 거 별로 없고요. 그냥 스테이지에서 모든 예배가 일어나면은 같이 마음으로 동참하면 되게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무리 없게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도 그 릭 오렌 목사님과 셀백 처치가 있고요. 그 시카고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 교회, 또 요즘엔 메가 처치로 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도 참 잘 됩니다. 그러나 그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교회는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돕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성육신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나 미국에 있는 무슨 어떤 특정 교단들의 교회가 나사렛 교회나 이런 교단들이 그 다운타운 중심의 구제주사역 중심의 교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프로그램 베이스 처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그런 교회는 가면은 주일날 복잡한 것처럼 주중에도 늘 주차장이 벅적벅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학교, 어린이 학교, 무슨 피아노 학교, 무슨 학교, SAT 학교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하고 전도의 중심을 맞추고 커뮤니티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알리자 하는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한비전교회. 한비전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게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결정할 때 아이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혹은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성육신할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전도가 잘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서 계시는데 보니까 어디 서 계시냐면은 금초대 앞에 서 계십니다. 7개 금초대 앞에 서 계시고 금별을 7개 별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7 금촉대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7개 실제 교회를 얘기하고 7별은 그 교회들에 보낸 7 사자들을 얘기한다고 요한계시록은 풀어주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시선을 띄지 않으시고 교회 일거수일투족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별을, 그 메신저들을 손에 쥐고 계시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개 교회를 하나하나 평가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잘했다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첫사랑에 식었다, 여러 가지로 책망받습니다. 뜨뜨미지근하다. 근데 어떤 교회는 책망뿐만 아니라 경고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금초대에서 너를 옮기겠다. 너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교회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옮겨지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모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타이틀을 다시 바꾼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에 보낸 메시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오늘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기념일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셀러브레이트하고 기쁜 것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무엇을? 그랬을 때 합당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창립기념일 꼭 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6주년 기념일에 기뻐해야 될 일, 또 진짜로 6주년 기념일에 평가하고 돌아봐야 될 일을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6년 전에 교회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무척 몸부림쳤습니다. 그랬을 때 꼭 붙잡은 거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수많은 걸 다 해야 되지만 개척교회 목사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시리즈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느낌으로 기뻐하는 교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기구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산을 줘서 거기에서 예배하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태초의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 조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쓰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 놓는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끌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게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권위있고 능력있게 선포되고 따라가지고 체험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축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만 내버두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되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의 존재에서부터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이건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나에게 모든 것이 신본주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우리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이 중요해져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에 따라서 교회를 자꾸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전통이나 경험이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세상에 있는 지혜나 세속적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그 말씀이 교회를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수은주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오늘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교회를 볼 수 있죠.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이 먹어서 낳은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죽을 병이 히스기야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10여 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그때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나이가 엄청나게 늙어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아주 버장머리 없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악한 왕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남창들을 드리고 몰록이라는 신 앞에다가 어린 자식들을 가서 막 불태워드리고 하는 이런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왕이 더 악한 왕이 나오는데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참겠으니까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악한 왕의 대를 잇다가 갑자기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났는데 8살 때 왕이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따르는 어린아이 왕이 됐습니다. 잘 커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정말로 이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실기야라는 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려고 청소를 하다가 가죽에 쌓여있는 뭐 귀중해 보이는 걸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서판, 글이 써있는 판들이 쫙 쌓이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왕에게 가져오니까 요시아 왕이 너무 기뻐해갖고 온 백성을 모으고 온 백성을 위해서 크게 읽으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삶하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라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제사도 있고 다른 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금식도 있고 절기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읽다 말고 우리가 너무 틀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각 그냥 하나님 말씀 외에 잘못된 것들을 다 불질러버리고 온통 그 나라를 다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21세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나야 되는데 말씀을 더 위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본주의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은혜 받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갖습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확실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기성이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깨끗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신앙과 종교 행위는 다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신본주의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최우선에서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교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를 할 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것이 각각 중요해지고 센터가 거기 잡히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권이 드러나니까 착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은혜, 사람이 받는 것, 사람의 뭐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큘러리즘, 쉽게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방법을 따라가는 세속주의적인 방법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놨을 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서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유럽이 한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나라가 바뀌고요, 역사가 바뀌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냐에 따라서. 그러나 그 유럽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또 시작해서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이전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미국 땅을 말씀으로 청교도를 중심으로 시작하셨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높아 있는 미국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적인 권위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제일 위에 놓지 않고요,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걸 마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가장 뛰어나고 인본주의와 자본주의가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제는. 그런데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동안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깨워주는 선교사를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한국은 10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희망도 없고 정말로 농사만 짓고 가난한 중에 제국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선교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전하니까 학교를 세우고 리더들이 이렇게 하니까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깨어난 방식과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지금의 나라가 된 거죠. 맞습니까?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인 나라마다 부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한국을 사용하셔서 중국을 불질르셨어요. 그래서 중국을 불질러갖고 중국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억 1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은 그러니까 중국의 복을 주셔서 중국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세계 강대국 중에서, 세계 부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세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중국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중국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과학적인 능력이, 나라의 국력이 모든 걸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계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는 그 위계 질서에 따라서 모든 자연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정말 복을 받은 것처럼 지난 짧은 시간 동안에 1억 1천만 명, 거의 10%의 중국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컸습니다만 하이스쿨 때 중국의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나갔다 오더니 너무 놀라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는 난데 말씀은 내가 전해야 되는데 아유 뭐 전할 게 없더라. 너무 부끄러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겨울이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훈련을 받는데 군대 막사 같은 마룻바닥에 쫙 해서 모포 한 장 깔고 덜덜덜 떨리는 자는데, 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냥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처음에서 끝에까지 달달달달 외우더라. 성경을 갖고 다닐 수 없는 시대에 정말 지하교회에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는 애들한테 자기는 성경 말씀 조금 전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래.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얼마나 빈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정말 부끄러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중국이 그런 말씀을 위에 놓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1억 1천만 명의 중국에 믿는 기독교인들만 모아놔도 세계에서 10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국력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 중국의 국민의 20 내지 30%가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합니다. 2, 3억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매료에 놓지 않은 교회가 많아지는 건 아닌가.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비전교회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지난 6년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두 가정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키우신 건 감사한 일이지만 말씀의 능력이 변화시키고 있는 걸 분명히 봐야 합니다. 분명히 보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권위를 따라가는 말씀을 중심에 있는 교회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어진 교회에 말씀이 없어진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시라 얘기하면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만물은 누가 붙드셨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데 그 권위 안에 있으신데 붙드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도하셨다, 이끄셨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세상을 이끄시고 모든 걸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끄실 때 붙드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모든 걸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자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신 그 복음을 정말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그분의 모든 사건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권위를 가장 높은 곳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마도 1년 중에 들을 수 있는 가장 짧은 설교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침례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20명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침례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침례식을 받기 전까지는 굉장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부가 역사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그 고통을 받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오늘 침례식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과 그 고백이 침례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례식에서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옛사람에 대해 죽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올라오는 놀라운 현장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곳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임에 따라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는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복음의 선포에 따라서 진심으로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교회가 변화할 때 믿는 사람들이 변화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교회가 열매 맺는 방법, 성도들이 신앙생활 때 열매 맺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는 뭐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해야지 교회가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충분하고 필요의 모든 조건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에 붙어 있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이 그런 것이고요, 교회 훈련이 그런 것이고요, 청소년 훈련과 주일학교가 다 그런 곳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제자 훈련 4개 반 하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그냥 매일 하고 막 그러니까 걷다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노는 때가 없으니까 목사님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예, 목사가 쓰러진 이유는 이거보다 다른 이유였어요. 제자 훈련생이 하나도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렇죠? 제자 훈련 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내 센터가 내 중심이고 인본주의의 사고방식을 하고 하나님 못 믿던 분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변화하는 삶이 있을 때는 힘이 팍팍 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모든 필요는 다 달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처음 오시면은 주차장이 이렇고 저게 이렇고 프로그램이 이렇고 애들은 이렇고 막 겉에 있는 것 같고 금방 한 10분만 있으면 다 판단해 버리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정하실 때 그 교회 갔더니 뭐 애들 점심밥도 주고 프로그램 좋고 교실도 멋있고 교회도 뭐 충분하고 껍데기 보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세워갈 때도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내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능력 있는 성령의 말씀은 살아계시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6주년의 우리 교회도 냉정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오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이 된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께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우리 각 사람의 가정과 내 인생을 통치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저도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 교회에 목숨 바치고 섬기고 같이 말씀 안에 일어서고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가치 이상의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고 말씀이 주도하고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각 부서와 각 영역과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끌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방에서 밥을 하실 때에도 밥만 하지 마시고 밥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무슨 공사한다고 일하시다가 밤새도록 일하다가 아우 너무 고생하시다가 쉬시고 식사하시고 잠깐 예배 드리고 합시다. 아우 목사님 그냥 하지요.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는 것 자체를 휴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럼 번아웃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가 늘 말씀에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교회,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6주년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한 해 한 해 거듭될 때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들이 돌아오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한 사람들이, 가정들이, 간증들이,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서 이 지역과 열방의 끝까지 변화시키는 그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